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7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28편과 129편 두 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의 복,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우리 시편의 여러 가지 말 중에 이 복이란 단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이 복이란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싫어할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복을 얼마나 좋아하면 예전에 보면 방석에도 한자로 복자를 써놓고 숟가락에도 복이라 써놓고 또 집 그 대문 앞이나 옆에도 복이란 말을 써놓기도 하고 사람들은 이 복받기를 즐겨하고 또 추구하고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냐? 잘못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복을 추구하게 되어 있는데 그 복의 근원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주변부만 늘 맴돌다가 끝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흔히 건강하면 복이다. 근데 그 건강을 어디에 쓰냐는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 멀리하고 자기 멋대로 살고 남을 또 업신여기고 남에게 위해를 가하고 건강한 몸으로 죄를 짓고 그러면 그 건강이 정말 복이냐? 복이 아닌 것이죠.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전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 것입니다.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훨씬 낫겠죠. 그러나 그 돈이 자기 이익만 위해서 자기의 부를 축적하고 남에게 수탈하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부자만 되면 된다. 이러한 사고가 있다면 그건 복이 아니죠. 오히려 그 돈으로 여러 사람을 해하는 데 사용하고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인생의 죄만 쌓아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각하는 외적인 조건의 복이라는 것은 사실은 사람들이 겉으로 보는 것이지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복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주의해야 되는 것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다녀도 가난하고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고단하고 이런 사람들 그러면 복받지 못한 자냐?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해서 축복을 줘서 부자가 되게 하시고 병든 몸을 고쳐서 건강하게 하시고 또 공고한 인생에서 늘 기쁨이 넘치는 인생이 되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이 땅에 왔을 때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추방하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셔서 복된 삶을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인간의 진짜 복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본을 두고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진짜 복된 인생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복 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복 덩어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축복이요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존재하고 있는 자체 속에서 내 살아가는 환경이 좀 넉넉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고 좀 건강할 수도 있고 좀 건강이 좀 남보다 못할 수도 있고 또 내 경제적 수준이 좀 나을 수도 있고 남보다 낮을 수도 있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는 그곳 자체가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장소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길에서만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그러한 하나님의 공급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집을 갖게 될 것이며 너희가 짓지 아니한 포도원을 갖게 될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나쁜 신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외적인 복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더해 주실 수 있다는 것인데, 진짜 중요한 것을 때로는 성도들도 놓치고 삽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오랜 시간 생활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깊이 새겨지지 않는 성도들은 그 외적인 것을 자꾸 추구해서 그것이 복이다. 그럼 교회 내에서도 높은 지위, 또 많은 돈, 또 여러 가지 권세를 가진 자는 높은 것 같고 복받은 것 같고, 아니 정말 이 시장 바닥에서 정말 하루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받지 않는 거냐, 이 문제에 우리가 이 도달하게 되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시장 바닥에서 하루하루 팔아먹고 살든, 아니면 부모로부터 수십억 수백억을 물려받아서 그렇게 내가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든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1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정확하게 결론부터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의 길을 걷는 자가 복이 있다. 즉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는 자는 그 자체가 복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길게 설명했던 모든 내용에 한 구절로 그냥 여기서 결론이 나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상에게 비는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밖에 안 되는 것이죠. 2절에도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리스크가 없이 우리가 수고하면 수고하는 대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죠.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란 게 아주 내실이 있고 아주 가정을 잘 이끌고 경제를 빈틈없이 주장하고 이러한 아내라는 것이죠. 성실하고 방탕하지 않고 그런 아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식탁에 둘러선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가 나중에 열매를 맺어서 그 기름을 짜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에게 기름을 붓고 사람들이 아플 때 치유하는 그런 기름이 됩니다. 그 어린 감람나무니까 아직 자라지는 않았어도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자식들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1절과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통해 볼 때 우리가 지식과 지혜의 근본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지만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권세는 이 세상 것과는 비교되지 않습니다. 그게 전부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의 것인데, 우리가 세상 것을 좀 많이 가지고 적게 가진 것 따라서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또 다윗의 시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129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만이 아니라 인생의 승리, 삶의 승리를 얻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3절로 가보면요,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우사 악인들의 줄을 끊으셨도다. 그래서 이 악인들이 의인들을 엄청나게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밭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서 그 고랑을 길게 지었다. 그 사람이 땅을 갈아야 되는데 등을 간다는 말이 고통스럽게 하고 억압하고 괴롭히고 또 수시때때로 수탈해가는 이런 악한 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해 그들을 줄을 끊으셨도다. 목숨을 걷어가시기도 하고 다시는 재기하게 못하게 악인들을 엎드러뜨리게 하셨다고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그 고통당하던 의인들이 최종적인 승리를 거두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5절입니다. 무릇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여 물러갈지어다. 그래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말하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와 성도들을 수치스럽게 하고 또 괴롭게 하고 미워하고 업신여기던 자들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수치를 당하고 물러갈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요. 그들은 지붕의 풀과 같을지어다. 그것은 자라기 전에 마르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날과 같이 이 뜨거운 태양 아래 지붕에 풀이 나봐야 한나절 못 돼서 마르고 맞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리고 악인들은 풀과 같다는 거예요. 그것도 지붕 위에 아주 떼양볕이 내려져 있는 지붕 위에 던져진 풀과 같이 자라기 전에 마를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대단한 것 같아도 그 위세는 잠깐이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그들은 심판을 받고 풀과 같이 마를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7절에 이런 것은 베는 자의 손과 묶는 자의 품에 차지 아니하나니 지나가는 자들도 여호와의 복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거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축복한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악인들 시온을 미워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고 축복이 아니라는 말을 당하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28장과 129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에 순종하고 그 길을 걷는 자는 진정한 복 덩어리가 되지만 그런 자들을 비난하고 자기들이 가진 권세와 부와 세상의 명예로 믿는 자들을 억압했던 자들은 마른 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태양이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그들은 그냥 녹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은 축복도 아니고 복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은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여러분, 명품은 그 자체가 그냥 이름 자체가 명품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진 명품입니다. 그 자체예요. 여러분 자체가 복덩어리고 수조 원의 가치가 있는 그런 존재란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외적인 것과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과 저주를 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시인도 정말 우리의 형편이 아닌 여호와의 길을 걷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아주 존귀하며 최고의 가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가진 것 또는 세상의 기준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품 안에서 안녕과 평화와 기쁨을 누리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